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나라의 민족 고래의 명절이 설, 그런데 설이 두 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1월 1일이 되면은 뭔가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데 글쎄 한 달쯤 지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시 설이 와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한 달 동안 그랬으니까 또 좀 잘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갖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기대가 됩니다. 2020년 이 한 해가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시면 그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이시면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충만케 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설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이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귀한 열매로 또한 함께 펼쳐져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방문하신 식구들 전부 일어서지는 마시고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회의 연륜이 조금 깊어가기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부터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더 심각하게 묵상하곤 합니다. 다른 말로는 오늘 본문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처음 교회들과 비교하자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과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또 성경적인 성도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카펠라 음악으로 된 복음성가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가사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되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건데 혹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이 왜 스포츠 중계 보러 들쭉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구해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혹시 이 가사 속에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겠죠?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누가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데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겁고 거북하여 거추장스러울 뿐이고 세상에 소금되는 일은 귀찮기만 한 일로 변해버리는 것이 오늘 혹시 우리의 현실 아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그럼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먼 옛날 그저 로마 시대의 사형 집행기구에 불과한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내 목에 걸려있는 장식품인가 아니면 믿음의 지표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인가 아니면 능력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뜻밖에도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떤 교회에서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이렇게 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심이라. 과연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 그대로 참 탁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언변이라고 하는 말이 성서 헬라어로는 로고스 곧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 이 말씀과 지식은 6절과 7절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전체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언변과 지식은, 곧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서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된 그런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는 말씀이 아주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각종 은사들이 드러나 그 은사들이 합해서 놀랍게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모든 터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파당으로 갈려진 상태에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말씀, 어떤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혼란을 바울은 10절에서 분쟁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분쟁은 헬라어로 에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사소한 논쟁의 차원이 아니라 격렬한 다툼을 의미하는 일종의 전투 용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당이라는 거, 분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원인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분쟁의 원인은 그냥 그 교회 내에 4개의 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4개의 파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필요한 방식으로 믿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기는 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가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모인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끼리 나는 누구누구 편에 속한 사람, 그러면서 세력을 형성해 나가는데, 문제는 나는 누구누구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파당 내에, 그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네브리오 파당, 근데 그게 다 누군가를 언급하면서 한 인물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인물들이 그냥 만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그 교회를 섬겼었던 목회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므로 바울파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일종의 교회 창립 멤버였겠죠. 언제나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은연중에. 교회가 안정되는 데는 물론 이런 그룹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이런 그룹들의 성격이 강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많은 개족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런 갈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있는 일꾼이 이사와서 등록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교회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던 그분들이 한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가 언제부터 이 교회 교인이었다고. 또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 하나하나가 들어와서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때때로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창립 멤버들 또는 토박이 신자들, 이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넓고 여유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평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낫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는 가운데 스스로 깨달아 알았던 것이 그거죠. 내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는 걸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말도 시원치 않았다고요? 또 사도 바울 자신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고린도서 11장 6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쩌면 말이 상당히 어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했지만 성도들이 그래서 복음의 진술을 하나하나씩 깨달아 알아갔지만,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부분들. 그런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아볼로가 고린도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데다가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바로 요한의 세례 외에는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열심히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공众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이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사람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지지자들이 생겼을 겁니다. 야, 역시 사도 바울보다는 아볼로야, 아볼로. 비록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기는 했지만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은 바울보다도 언변이 좋은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무리들이 파당을 일으켜서,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바로 그때 그 두 사람을 내세워서 둘 사이에 묘한 긴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불화했습니까? 파당을 이룰 만큼? 아니요.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또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씨 뿌릴 때가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물을 줘야 할 때 그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 그러니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집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소위 참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둘 사이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베드로를 얘기를 합니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설치는 일이 눈꼴 사납다고. 그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제자이며 수지자인 게바가 더 정통이고 영적이고 권위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율법적 극보수파로 자처하는 그 무리들. 실제로 게바파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게바가 언제 고린도를 방문해서 파를 만들었을까요?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게바파가 고린도에서 형성되었을까? 이것은 아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권위를 배경으로 발생한 파인데, 이 파의 중심 인물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고 또 어쩌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 교회의 모습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유대교적 전통을 따라서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정한 헌금 어떻게 하고 심지어는 정결례는 어떻게 행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 율법에 여전히 고착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도 저도 아닌 제4의 계파가 생기면서, 사실 그리스도파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니 바볼로파니 게바파니 하는 것 있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아니 우리는 그런 데 속하면 안 돼 하고는 따로 모이다가 보니까 하나의 파당을 이루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 말은 분명히 맞는데 이것이 파당을 이뤄서 우리가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어떤 파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교제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통탄하면서 세 가지 질문으로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내에서 함께 모인 성도들 아니냐?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러면 주님이 머리신 그런 교회인데 그럼 그 머리가 몇 개가 된다는 이야기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더 본질적으로 인간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바울을 찾고 아볼로를 찾고 게바를 찾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누려가고 그런 거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세례의 열매는 무엇이냐? 아니, 세례의 원천 그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그런데 세례를 언제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그 목사님 이름 기억하세요? 혹시? 예, 기억하신 분들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 자리에서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일이 다 확인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1960년 11월 27일 신태인 신광교회에서 이두욱 목사님이라는 분에,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대요. 그렇죠? 2살밖에 되지 않는 그 나이니까. 그리고 1974년 4월 7일 원주 제일교회에 있는 김덕조 목사님께서 입교하는데 그 예배를 집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름 기억해요? 그런데 그 세례의 유효함이 이두욱 목사님이나 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례를 해주시는 김덕조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냐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의 교회됨, 곧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땅의 우리 교회,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으로 여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던 중에 보렌이라고 하는 교수를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2번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경탄을 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의 성장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4분 5열의 분열을 보고 더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설교학, 바로 한국어 번역판 서문에서 한국의 독자들에게 하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한국의 독자들은 아무래도 설교학 그 책을 볼 목회자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착륙 직전에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처음 내 눈에 띈 건물은 분명 교회였습니다. 빨간 십자가가 보였으니까. 서울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시내를 들어오면서 나는 수많은 교회를 보고 정말 놀랐고 이 땅에 새겨진 신앙의 위력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용기와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나의 이번 한국 방문은 나를 아주 감동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번 방문은 나에게 다른 하나의 생각을 더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분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분의 언급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뭐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고 열심히 읽는다고 하고 매 주일마다 설교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교회의 분열은, 이것은 교회와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오늘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 가운데 나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 말씀과 우리들 사이에는 지금도 여전히 침묵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침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먹히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어떤 파당을 만들고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며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화될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답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번 설 동안에 우리 가족들과 만나는 기쁨이 있었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용서되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기쁨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한솥밥 먹을 수 있고 뒷것 내것 할 것 없이 한 입을 덮고 자면서, 특별히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 뭐 방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나요? 그냥 마루에서 또는 뭐 방에서 어디서든지 그냥 끼리끼리,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그동안 못 나눴었던 정이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심장 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고 하는 그 말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저치먼트,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아닙니다. 이 판단은 어디서 이루어진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간직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때 오늘 그 공동체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순천제일교회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안에 있어서 아는 것과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이 오늘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 교회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같은 열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참 열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들이 믿는 그 열매로 사람들은 우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외형적인 어떤 건물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흠뻑 누려갈 수 있고, 그러므로 그 누림이 세상을 향해서 열매로 나누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을 살아내야 될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